에서는 르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7장에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위치했던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유다 북쪽의 지역에 어떤 게 있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5장까지는 이사갈 지파죠. 그죠?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6절로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13절은 납달리 지파, 14절로 19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20절로 29절은 에브라임 지파, 30절로 40절은 아셀 지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자,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포로 귀환 때에, 그죠? 에스라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된 무리들이 족본 거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단 지파가 없고요. 스불론 지파가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다들. 이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를 했고 예루살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상을 고집했던 사람들. 사사기 18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라이스에 정착해서 단이라고 부른 단지파의 영토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죠. 결국은 악의 대명사들로 불려지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빠지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하나도 예루살렘 돌아온 자가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7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추측일 뿐이에요. 하나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죠?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요거는 1절부터 37절까지, 32절까지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7장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7장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소개되는 이유가 아마도 33절부터 나오는 누구예요? 사울의 족보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돌아가면 9장에서는 귀환한 예루살렘 주민들과 사울 왕가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저주하는 주민들의 현황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얘기를 하죠.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절부터 34절까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황.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절로 44절에서 사울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들,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10절부터 16절은 제사장과 찬양하는 자들의 명단, 그리고 이제 17절로 27절에서는 다윗 시대의 성막을 지켰던 그들의 가문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 성수에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28절로 34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성막을 지켰던 자들, 성소에서 봉사하던 자들. 결국 어디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네, 그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대조적으로 이루는 게 35절로 해서 44절 사울 왕가의 족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려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역대기,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사실상 남북으로 갈라졌던 히브리인들의 역사, 그 속에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나누어 놓았는데, 그죠? 그 북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 그 유다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역사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유다로 귀환했어요. 그죠? 그들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왔던 그 신앙의 목적을 따라 바벨론에서부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었던 거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왕 사울이죠. 그죠? 내가 왕이다를 이렇게 강조했던 자, 자기가 중심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이 사울의 족보를 이렇게 들춰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가 왕이라고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사울의 사상, 옛사람이죠? 그거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세 사람의 상징이죠. 바로 우리는 이 세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세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의 흐름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그의 사상, 그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특별히 그 족보들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섬기고 섬겼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자들의 모습,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사업이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자식이 중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참으로 닻을 주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새 사람에게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서야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초대교회의 카타콤에 숨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였으며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복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